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8절부터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바울의 이 강론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말은 하나님 나라인데 다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단어는 같아요.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같습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과 사실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자들인데 우리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 가짜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도를 비방하고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또 거기서 강론하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부딪히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나를 오히려 비방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울의 몸에 수건을 얹었다가 이제 병자들을 먼 데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 수건을 얹었다가 그 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들에게 이렇게 덮으면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한데 이 두 가지를 안 하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복음 안 전하니까. 복음 안 전합니다. 그나마 와서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도 쫓아냅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내가 죽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교회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주변에서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느냐? 없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또 하나는 내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부업입니다. 부업. 우리는 그걸 본업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건 부업입니다. 그럼 본업이 뭐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귀신 쫓아내는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내는 흉내 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인인데 무당인 거예요. 무당들도 마술 아니에요. 사람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무당들 자신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당들은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본인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 무당과 비슷한 일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 센 귀신 받으면 영험 있는 무당이 되는 것처럼 이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고 유대인들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80 넘은 할머니인데 귀신이 들렸는데 남자 4명이 붙잡았는데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귀신 들리니까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막 휘둘러대는데 건장한 남자 4이 붙잡았는데도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귀신 들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이 강한 귀신이 제압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옷을 꽉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놀라서 그냥 옷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막 치고 팔키고 막 이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나고 아마 피가 났겠죠. 그래서 옷을 벗은 상태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마음으로 믿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는 주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저는 너무 이게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할 텐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그 성도가 구영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제가 구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영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구영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물론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그 책임을 또 누가 또 감당해야 돼요? 저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니까 제가요.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네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은요. 너와 내 집 위에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은 가족들 구원은 나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네 믿음은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가족들은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족들을 부부는 더더욱 책임이고요. 부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가족들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영원히 지옥에서 신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 가서 나는 영원히 행복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나의 책임,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책임,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처음 전했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예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오늘 11시 예배 때 말씀 전할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제일 첫 번째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 귀신이 사람을 제압해서 도망가는 걸 보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외함으로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자기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숨겨요. 멀쩡한 것처럼. 자복하여 자기가 행한 일, 죄악에 행할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이 당시에 이게 그냥 유행이었어요. 이 책들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에 연관된 잘못된 귀신 쫓는 거 이런 쓸데없는 책들을 가져와서 불살라 버렸는데 은 5만, 엄청난 액수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도시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너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니나 내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부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 훈련 나가면 군장을 매죠. 뭘 또 매야 됩니까? 군인들 훈련 나가거나 전쟁터 가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총 가져가야 됩니다. 총. 두 번째가 뭡니까? 무장을 착용해야죠. 무장. 전쟁터로 간다 그러는데 아무 총도 없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뭘 갖고 가야 돼요? 전쟁터에 가는 사람은요, 총 가지고 갑니다. 총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세요.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100% 자기 십자가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은 100%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함하는 거예요. 나부터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